하나님께서 지난 36년 동안 교회를 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일 주일로 지게 되는데 모든 일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수고한 많은 주의 귀한 종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문인석 목사님, 그리고 창립 멤버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열심으로 수고하고 희생과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섬겨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한 주간 내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도 특별히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던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잠시 나누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라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이런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장소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일들의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 되어질 그런 모습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될 사람들,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라마 나옳이라 불렀는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라마 선교 훈련원 내지는 라마 기도원 또 라마 신학교 그런 정도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곳에 그때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다가 라마 나옳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보가 또 사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자객을 급파합니다. 근데 그 자객이 살기등등하게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져갔던 칼도 던지고 그런 살기로 등등했던 마음도 무장해제된 채로 그냥 거기 있는 선지생들과 어울려서 같이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객인지 거기 있는 선지생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사울이 두 번째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좀 더 날렵한 자객을 아마 보냈겠죠.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리로 가봤습니다. 근데 사울조차도 갔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사실 일어났던 한 사건이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사울의 자객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왔든 아니면 질투와 또 복수심과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으로 사울처럼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사업이 잘 돼서 나왔든 사업이 망해서 나왔든 기분이 좋아서 나왔든 기분이 나빠서 나왔든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이 변하고 하늘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지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숫자,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각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자라서 주님처럼 닮아가게 될 때 그래서 각 사람들이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내 모습이 예전과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늘어났다고 교회가 성장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전보다 내 모습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모든 우리 삶의 결박,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묶여진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갑자기 라마에서 그의 결박이 벗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을 읽다 보면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자유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살려면 살 수도 있다. 너에겐 특별한 자유를 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40장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막 끌려가는 그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도 그냥 포로들과 같이 묻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니까 그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이 한 그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그 결박된 사슬을 풀어주겠다 하고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포로와 같이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그 결박이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라마는 특별한 은혜가 있던 곳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사실이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마귀의 결박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어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결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결박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 어둠의 결박으로 가장 고통당했던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하고 무덤가에 내버려 두어서 무덤가 홀로 기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결박으로 인한 고통을 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밤바다를 향해 항해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다 풀어주고 어둠을 다 씻어주고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박이라도 다 풀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슬 결박이 다 풀어졌던 라마와 같은 곳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그 모든 결박이 사슬이 다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됐던 거라사 그 지방,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여기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 IT 문명의 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불편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결박은 여전히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결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곳에서도 그와 같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곳이 이 라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주 고통당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때 당시 자녀가 없으면 너무나 수치를 당했던 시대라 아주 고통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살던 곳이 라마였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탈진할 상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혼란했던 시기, 사사기 말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무엘이 라마에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 아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은 곳으로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간다기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자녀를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시설들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질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되었던 것은 그가 애굽에서 받았던 그 좋은 교육과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랐던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으로 유모로 자기 아들을 기도하며 키웠던 그런 상황 속에 자라났던 그 아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됐던 그 이유는 애굽의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자녀를 기도하면서 키우게 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은 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은 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때, 말세지 말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과 또 위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똑같은 그 본문이 인용되면서 라마의 통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그 애곡하는 상황이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베들레헴보다 그 인근에 있었던 이 라마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는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인들이 라마에서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아이들 때문에 라마에서 많은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위로받기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장소였고 믿음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가장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장소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이 라마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믿음이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었던 장소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장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장소가 이 라마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여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 따라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12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여자들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라마에서 통곡했던 그 여인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된 그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던, 또 위로가 되지 않던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위로받은 자들이 이제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곧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은 자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도,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넉넉히 위로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모두가 다 쓰임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주셔서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주께서 드러나셔서 주의 크신 일들을 행하셨던 그 지나간 많은 시간들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지나간 자리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후에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다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